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두 가지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년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성가대원들이 자주 음을 틀려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우리 성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셋째, 이것도 우리 장로님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 항상 긴장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고 노모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네가 꼭 교회에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놈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 그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의미가 참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의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자랑스럽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가기 싫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무엇이 그 가운데 필요한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요. 또 기도와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섬김과 교제와 전도가 균형을 잘 이루게 되면 교회는 이 각 요소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바른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될 때에 교회는 반드시 활발하게 움직이며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기 이전에 조금 더 큰 그림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 요소들이 성장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두 가지의 큰 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에 두 개의 큰 동력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는 행복한 대그룹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그룹 교회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대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성장해 가고 믿음이 성숙되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소그룹 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친교하고 교제함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즉 목장 모임이나 우리가 알파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런 그룹을 이루거나 또는 행복 아카데미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또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러한 소그룹 모임이 상당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개의 동력인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면 결국 이 두 동력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가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교회 건물, 성전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의 전반부를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교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성도들이 같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를 움직이고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바로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균형을 이룰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대그룹 모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또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같이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그 순간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공급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 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보여주심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분명히 동일한 예배인데도 어떠한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어떠한 분은 앉아서 한 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로 나아가실 때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소그룹 모임은요,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또는 함께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어느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할 때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경험과 은혜를 나누게 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대그룹 교회와 이 소그룹 교회가 균형 잡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이 두 수레바퀴가 같이 아름답게 굴러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름 잡힌 인생을 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고요,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기름진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을 입으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또 소그룹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어떠한 유익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대그룹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멀뚱멀뚱 앉아있다 그냥 돌아갈 거면 여기 이 자리에 뭐하러 와서 앉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은 먼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샘솟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곳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적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철야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어떠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2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대함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질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구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기대감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을 예배 가운데 맛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는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참 평안과 참 평강을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안식과 쉼과 재충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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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곳에서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거룩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진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긴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이 한 시간 가운데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그 자세, 그 태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진정성이 사라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배, 또 보이기 위한 예배, 무수한 기름과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내가 이제 지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예배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그룹 예배, 이 교회를 통해서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그룹 교회로 모여서 얻는 유익이 여러분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어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지만 이 대그룹 교회의 유익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계속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편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그룹 교회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가 얻으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 교회에서 얻어질 수 있는 영양분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그룹 교회와 대그룹 교회에 얻는 유익이 또 다른 형태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대그룹 교회의 예배 가운데 참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같이 떡을 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백성이 친송을 받게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두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영양분을 함께 공급받게 되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그룹 교회 모임이 중요하고 교회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대그룹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내가 붙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 대그룹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함께 소그룹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 목장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체험을 나누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1번 답이 뭐고 2번 답이 뭐고 3번 답은 뭐고 4번 답이 뭔지 그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답 맞추고 헤어지는 게 소그룹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교회가 잘 움직이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기존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질문과 가르침의 일방적인 이런 교육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목자 헬퍼 훈련이 목요일마다 10시에 사회복지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떻게 목장에서 적용을 할까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목자와 헬퍼들이 그 자리에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40명 미만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내 교구의 목장의 숫자가 올해 77개의 목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77개의 목장이면 목자가 70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목자 헬퍼를 합쳐서 40명이 못 나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예배 때 한번 이 목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헬퍼들이 오늘 잘 들으셨다가 이제 목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밑그림을 좀 잘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목장에서 모일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모이셔서 나누셔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감사했는지, 어떠한 일이 지난 주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나를 인도해 주셨고 채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의 찬양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감사뿐만이 아니라 혹시 기도응답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지난주 중에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목장 식구들이랑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 나눔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혹은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새 가족을 보내주셨고 내가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라는 이런 나눔을 하게 될 때 그 나눔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이제 또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었던 것,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았다고 결단했던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나누게 되면 이 목장 나눔이 이 대교회 예배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짐한 것, 또 실천하기로 적용하기로 결단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나누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집사님처럼 저렇게 장로님처럼 저렇게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와 헬퍼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답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와 헬퍼가 이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함께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나 대그룹 모임만으로는 은혜가 넘쳐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나눔이 있을 때 결국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움직이는 이 두 동력인 이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에 모두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나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뿌리 내려져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 결국 이 두 동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